누가복음 18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용서죠. 용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미운 사람들이 많고요. 싫은 사람들이 많고요.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가득 차고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사람에 대한 정말 마음의 원한을 얘기하는 것인가? 원한이라는 건 뭡니까? 가슴속에 응어려져 있는 원통함이에요. 우리는 어떤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인가? 크리스천을 가장 한맺히게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농략이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듯이 사탄은 어떻게든 믿는 자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욥의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의미 없이 그냥 죽게 만드는 것. 비열한 관계와 속임수가 사탄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탄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보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내용을 사람에 대한 원수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해석이. 우리도 이렇게 원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가거든요. 이 비유는 1절에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성도예요. 재판장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한 건 무엇 때문인가? 대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설정이죠. 근데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심을 얘기하실 때 꼭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얘기하십니다. 이들은 자기의 처지만으로도 이미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자주 탄원하는 이 불쌍한 과부는 심지어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한이 얼마나 크면 매일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애통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주요한 메시지인 신약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원수는 사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겪으면서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는 비참한 처지의 성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줄만 알았죠. 아, 설마 인생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겠느냐? 그동안도 충분히 괴로웠는데 이제 결혼하면 꽃길만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천의 인생의 끝, 고난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냥 있어도 힘든 과부였는데 애통한 원수까지, 원수가 나를 가만히 안 두니까요. 이러한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신 것은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재판관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말을 계속 무시했는데 자꾸 탄원을 하니까 그냥 들어주자, 귀찮다, 들어줘야 끝나겠지 하고 청을 들어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의로우신 하늘의 재판관이신데 이분께서 성도의 이 간절한 기도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위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주의 약속이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언제 도대체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10년이 됐는데 내 문제가 20년이 됐는데 50년이 됐는데 근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관계 안 하신다는 분이 자기 때에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그분의 때에 응답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로 갈수록 믿음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합니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간구하고 살았어요.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다 아프신 분들이 가서 하나님 붙잡고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치유받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가치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기도 비현실적이죠. 무모하고요. 식상하고 허황된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더욱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전도사니까. 근데 저는 더 좋은 병원은 없을까? 더 좋은 의사는 없을까? 예후는 어떻게 될까? 챗 GPT에 알아보고 찾아보고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나 홀로 결란 짓고 얘는 장애인이야.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게 저의 믿음의 실체였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자기 아이를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가 간구를 합니다. 그 증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이에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쓰러지는데 위험한 곳에 쓰러진다는 거죠. 이게 위험해요. 뇌전증 환자들은. 어디로 쓰러져 버리면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더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는 자라면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지.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와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지위를 다 버렸어요. 유대교 내에서 이단 괴수였잖아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로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세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가 죽어버렸네.
아, 괜히 무릎 꿇었네. 명예도 잃고 아이도 죽고 다 잃어버렸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좀 믿어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감동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저한테 닥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안 다가와요. 늘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살아야지 했지만 하나도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어떤 가치인가? 그냥 전래동화, 역사 이야기. 내 삶은 그것과 별개. 내가 꾸려나가야 되고요. 홀로이고요. 외롭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이 많구나. 진짜 하실 말이 많구나. 네 신앙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더 심한 일도 일어나겠죠. 근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면. 나의 문제로도 평생을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아이까지 아픈 이 상황에서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보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를 더 빼돌려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나를 감히 세리와 비교해, 이 비교하는 자체가 목사와 청년을 비교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어디 우리를 비교해? 그 자체로 분노했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을 것을 강탈하는 겁니다.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안 같음을 감사합니다. 아우 저런 죄인이었으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를 안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했는지 자기 의로움만 자랑하다가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의 죄들을 속죄받을 생각 그 자체도 못해. 이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나를 올가맨 이 죄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심정이에요. 왜 나는 다른 성도들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아름답고 성품 좋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평하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교회에서도 좋은 전도사님, 좋은 사역자 그렇게 못 살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나의 성품은 마른 강바닥처럼 그냥 다 쪼개져 있습니다. 왜 나는 죄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누고 맨날 멀찍이 서서 죄인처럼 그렇게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칩니다. 이 이유를 모르는 이 분노를 통해서 가족이나 성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저는 그래서 살고 있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무것도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 죄로 얼룩진 낮고 낮은 몸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메시지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메시지는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라. 근데 이게 또 기도의 방식이 맞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보며 꾸짖었어요. 아마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갓 태어난 이 어린 아기에게 손을 얹어서 만져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우리가 갈보리 채플에서는 어린아기의 침례는 안 주잖아요. 왜냐면 침례는 자기가 결단하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하는데 어린아이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린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하냐, 귀찮게 하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라 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달랐어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아이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부모만 보면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입니다. 자기만, 부모만 보면 주체할 수 없이 기쁘고 날뛴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앙,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러한 날뛰고 기뻐서 날뛰고 다윗처럼 춤추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너희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 계명을 쫓고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 내쫓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첫사랑이 있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진지하고 근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라만 생각하면 방방 뛰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한 분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청년이잖아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들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애쓰면서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였음을 아셨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말했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반박을 안 하시고 딱 한 가지만 더 요구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건 또 달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기본이고요. 예수님과 사명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온통 온 생애와 온 생각과 온 재정과 온 마음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삶이라는 거죠.
나의 가정이 어디 있으며 나의 개인적인 육신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그러한 자들을 바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로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 그것이 본래 제자의 모습이니까 부자 청년에게 거기까지 그런 제자가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의 발목 잡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돈이죠. 결국에는 돈.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까 말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할까 말까?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팔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할 수 없는 부자들만의 근심이에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부자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돈보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증명해야 됩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시험거리예요. 구제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겠죠.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만큼 하면 되나? 나는 더 넉넉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다 모든 소유를 팔라고 했는데 마음의 소리가 울려와요. 그냥 외면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부자는 천국 입성의 기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가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 속에서 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겠죠. 어떻게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딱 하나 위로되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 그거는 뭐 위로네요. 27절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권면에 주저한 부자 청년과 달리 과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들은?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소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렸으므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들이 장애물이라는 거죠. 모든 소유와 가족까지 버리라는 것,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직장도 가정도 다 버리고 수도공처럼 산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것인가? 또 그런 건 아니겠죠.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현세 여러 배를 받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느라고 손해본 것들도 있어요. 나의 열정, 나의 고생, 수고, 돈.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배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내가 버린 만큼 배나 더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성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무리 잘 되고 불려도 지켜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반면에 다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함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뭔가를 지키고 움크리면서 살려고 했는데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도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다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한 10년 가까이 이제 지냈는데 서로 역사를 다 알잖아요.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제 해가 뜨려나 쨍하고,
아니요, 벼락치는 날이 더 많았어. 비가 왔으니까 벼락치고요, 집이 무너지고요. 아, 끝나지 않아요. 아, 이만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냥 눈물이 계속 떨어져. 욥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죠. 인생의 고난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남은 시간들, 나머지 절반의 40년 똑같죠. 근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죠.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한 말씀을 가지면서 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가 두 번째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31절에 돌아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겪게 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미 수차례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깨달았어야 되죠, 제자들이라면.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감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감추일 때가 있어요. 대개 두 가지 경우로 보입니다. 첫 번째, 너무 큰 두려움이 올 때,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보다 이 말씀 따위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말씀이 감추이죠. 두 번째, 세상에 젖어 있을 때,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한데 이 말씀, 세상이 더 달콤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때에는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효력이 잃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감추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쉬운 복음의 핵심, 이걸 왜 깨닫지 못했는가? 먼저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미 이단 추종자들로 낙인 찍혔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뭐야? 홀로 남겨져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뭔가요? 그 나라가 빨리 세워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되는데 왜 가신다는 거야? 왜 죽으신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에게 투자를 했는데 근데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마음이 높아져서 못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구원자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한 거지가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비참하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어요. 이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예 가치 없는 자들을 이 맹인 거지가 감히 예수님의 접근하는 걸 제지하고 꾸짖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야 우리 왕은. 너희 같은 천한 자들이 함부로 다가오면 안 돼.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낮고 낮은 비천의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그걸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면에서 750m, 여리고는 지면에서 250m입니다. 이 간극이 엄청나요. 1km예요. 여리고라는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거지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징만 봐도 마음 상태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높은 곳에, 이 거지는 나는 낮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맹인 거지는 두 눈을 감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을 알아봤어요. 복음을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찌 보면 신약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이 구약에 대한 내용만 소문을 듣고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영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낮은 곳에서 하늘의 왕좌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죠. 누군가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그 영이 눈에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밝히 떠서.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자는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비됩니다.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참 어려워요. 이제 월요일날 가면 또 제 아이도 더 이제 증상에 대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장애인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걸 원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저는요? 제가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그래서 바랄 게 하나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 풀어주시겠죠. 제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원한, 모든 것에 대한 분노를 풀어주시겠죠. 속히 그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원한이 풀린 상태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 가운데로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렸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에도 일으켜 주시기를, 그 능력이 왜 우리라고 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시도 호흡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마음속에서 번뇌와 고민을 품고 삽니다.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서 매몰되어서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악심과 악독이 올라오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일이 늘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소이다 외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육의 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구원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자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